that I'm all by myself in this fight, but they do not know the infinite size of the God who is by my side. Hey, under fire, but my Goliath standing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I ain't lying, just testifying. Man, I'm talking about a big God, big God. When trouble comes around the way, only remedy for big odds is a big God. Ain't nobody gonna shake my faith. No, I'm not afraid. Throw my hands up in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 He's a big God. Why in the world would I worry away when I know that He holds my world in His hands? The monsters I face don't make me afraid when I know that I'm standing right next to Him. Man, I'm talking about a big God.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 같은 가뭄에 혈육안에 달려 오늘은 남자들만 찬양하겠습니다. 남자들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놓으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원하니 원주뿐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잘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유교 사변 후에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박종희 리더께서 잠깐만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덴오셀 2년차 리더 박종희입니다. 우선 좋은 교회 리더라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교회 꽃 리더 MT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선교사님과 사모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과 그의 많은 도우심과 은혜로움으로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제주도 MT 때는 또 신임 리더여서 신고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선물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또 1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사이판에서 또 신나고 즐겁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아주 많이 만끽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신입이신 리더분들의 혼신을 다해 보여주신 장기 자랑의 모습과 목사님들께서 또 약심차게 준비한 멋진 무대는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모두 멋지고 감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먼 사이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정해진 사례도 없이 본인이 버신 돈을 오히려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전도사님, 예담 교회의 비전인 청소년들이 몇 주를 준비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물려드린 찬양과 예배, 우리 좋은 교회의 부목사님들과 남성 집사님들이 다 함께 손잡고 불러주셨던 찬양,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에 눈물 보이시던 사이판 전도사님의 감동의 눈물을 보며 저도 또 눈물을 흘렸는데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시며 성경 말씀에 선포된 말씀으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자며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해주셨던 치유의 시간, 정말 눈물이 또 주르륵 말씀으로 눈물이 주르륵 성령 충만했던 은혜로운 시간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이판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과 모든 시간들 제 마음속에 저장해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은 덥고 습한 날씨로 뜨거운 또 태양이 있어서 외출하기가 쉽지 않고 슈퍼나 교회를 가기가 어려워요. 멀어서. 근데 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차량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버스도 없고 다닐 수가 없어서 하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좋은 교회에서 또 물질로 기도로 도와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 좋은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준비한 양육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 좋은 교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누구나 많은 축복을 누리는 리더가 되실 수 있답니다. 제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의 축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셀 리더에게 문의하세요. 저는 25기 알파에서 헬퍼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빠져들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26기 알파 리더를 하고 나서 리더로 파송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의 또 우유부담함으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고2, 중2, 초등학교 6학년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올해는 저희 남편까지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또 가정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 리더로서 본의 아니게 또 본을 보여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저는 예수님의 만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부흥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를 통해 영의 판을 바꾸고 삶의 판을 바꿔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알파 때 전도에서 온 성도는 성경을 한 장도 못 읽는 성도였는데 알파가 끝나자마자 성경 1독을 해서 이번에 이름 쓰여진 볼펜도 받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3박 4일 동안 사이판에서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멋진 자연들을 보고 느끼게 해주신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매 호흡마다 함께 해주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저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덴 지역을 빛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잘 들리네, 그죠? 예,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많은 리더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에덴 지역을 빛내 주었습니다. 아까 했나요? 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저희 가정에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이판 하나님, 또 차 선교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사이판 차 선교를 헌금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에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만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하며 합심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대 제목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리더 MT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담교회 차량 헌금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이판 예담교회 차량 선교 헌금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또 예담 차량 선교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이판 차량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물질로 하나님 심습니다. 하나님 100배로 아버지 채워 주옵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사는 길이 없음을 하나님 그 교회로 통해서 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백성들을, 사이판에 있는 백성들을 아버지 차로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드리는 손길에게 100배로 하나님 심은 대로 채워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셀들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리더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불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담교회 사이판의 김명규 고영화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다 선교사님이세요. 다 우리는 가면은 남편만 선교사가 아니고 부부가 자동적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과 또 여건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고 하셨습니다. 사이판 예담교회는 2018년도 사이판 역사상 최대의 태풍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뭐 하면 벌써 오래 전후의 기억이 그렇게 있습니다. 2018년도 사이판 역사상 최대의 태풍이 그곳에 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벌써 오래 몇 년 되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당시 내게 준 사진, 그때 저렇게 보여준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 2018년도 찾아보니까 나 2018년인지 2017년인지는 뭐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 다 그때 사진이 내한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도 저렇게 본당 지붕은 날아가 버렸고 다른 데는 깨지고 그렇게 했던데 그때 이제 제 동생 인천에 있는 동생 목사님이 여기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막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도 많이 하고 저 사진도 보내주고 교회가 초토화됐다고 정말 교인도 없는데 큰일 났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도 당시에 우리가 저 교회에 많은 그런 후원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로 내가 찾아보니까 같이 있던 사진이 보니까 베트남에 또 교회를 우리가 그때 입당하고 뭐 세우고 막 그런 때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 많이 우리가 지원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우리가 그때 뭐 한 500만 원 했는가 뭐 그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서 작게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이번에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기도하고 사역을 하시고 선교사님 자체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 자체가 온 가족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이 지고 이역만리 남의 땅에 나가 있는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하면은 저 교회가 이제 있으면 교회에 돌봐죠. 교회의 사찰 뭐 청소 뭐 뿐만 아니라 전기도 뭐 우리 이제 윤 장로님이 전기쟁인데 전기 전공자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보니까 둘이 이야기하는데 윤 장로님이 전기에 대해서 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기뿐만 아니라 노가다 뭐 목공 전 페인트 이 모든 것이 집 짓기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
교인들 가고 청소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운전해야지. 근데 아프면 뭐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사이판은 보니까 또 땅은 미국 땅인데 사람은 저 동남아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땅인데 미국에 투표하고 그런 땅인데 사람은 또 동남아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아프면 뭐 병원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적을 또 포기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병원을 우리나라에 와야 돼요. 우리나라 병원이 잘 돼 있어서 그 미국 국적을 사이판 국적, 미국 국적을 가지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병원을. 뭐 검진을 한번 하려 해도 그건 너무너무 비싸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프면 병원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사례비도 사례비가 뭐 있겠어요? 교인들도, 이 교인들이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계속 교체가 되지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뭐 이렇게 사례비 없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또 함께 전도사님 하시고, 가봐서 보았지만은 거기는 꼭 차량이 있어야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려면은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나 뭐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주일 학교를 이렇게 반드시 차를 운행하고, 이제 집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심과 좀 떨어지기도 하고 주택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데여서 차가 없으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운행했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말씀했는데 사모님이 한 번도 어딜 가가지고 그런 이제 뭐 그런 어디 지원 후원해달라고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대단히 용기가 가상타고 그렇게 사모님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사모님이 놀랍다고, 무슨 용기가 저렇게 많은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새 것으로 살 수도 없어요. 새 것으로 사면은 돈도 비싸기도 비싸지만은 그보다는 거기 문화가 또 이 중고 거래가 또 거기 문화인데 이제 거의 새 것이래요. 새 것인데 거의 새 것인데 최근 연식인데 그쪽으로 통해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하니까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2만 불, 3만 불 하는데 2만 불 선택하는 것보다는 3만 불이 그래도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3만 불을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는데, 3만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는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합차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이판에서 맨 마지막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환상 중에 오늘 바울이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지금 총독뿐만 아니라 총독 관저의 천부장, 그리고 거기에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 요즘 우리가 나라 같으면 국회 그 기관에,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지금 총독 로마 총독가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이제 대제사장에 막 치라고 하고 그랬는데 막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오늘 말씀이에요.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사이판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 로마의 당시로 로마는 세계 제1의 도시였죠. 지금 같은 미국 워싱턴 뉴욕 같은 그런 도시에 거기 가서 제일 세계 제일 심장부 제일 거기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전한 것처럼 거기서도 전하리라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하는 뜻을 알았어요. 오늘 23장이지만은 22장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전에도 듣지 않는데 그래서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떠나가라. 이 예루살렘이 네 사역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을 보낸다. 멀리 이방인 로마를 말해요. 뭐 꼭 로마라고 안 해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나의 사역지가 로마로구나 라고 이렇게 되면 알아듣죠. 그래서 그 이방인 로마로 보내리라. 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로 환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환상이 뭡니까? 아마 환상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툭 이렇게 현실처럼 이렇게 실제 예수님이 툭 이렇게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당시 그렇게 딱 우편에 서셔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바울아 내가 너는 로마로 내가 보내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요? 환상을 보신 분 있어요? 오 어떻게 누가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리더도 안 하고 있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렇게 보이대요? 아유 그래 하여튼 비둘기 환상을 봤대. 그건 성령의 환상을 봤대요. 맞죠? 그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눈을 뜨나 감으나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을 탁 이렇게 보고 그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고 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 구약에는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 환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엘리사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틀린 시대예요. 지금 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해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완성이에요. 요 사도행전 23장 있는 이때도 사도 바울 이때도 이 성경이 바울 손에 없었어요. 바울 손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 바울 손에 없고 성전에 있거나 회당에 한 권 있거나 말거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도 사도 바울 시대도 이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66권 완성이라고 해요. 계시, 이게 계시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시겠죠? 그 계시의 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뭐가 끝났다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간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 맞는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아무튼 그래서 이때 본 환상은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으로 선포된,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오늘 지금 설교죠, 그죠? 예배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고 1대1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본 환상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봤느냐, 제가 봤으면 여러분도 100%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더 잘 본다고 생각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 듣는 것만 들어서 그렇지 내보다 성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제가 뭐 이제 옛날에 같으면 여러분 청년 때는 금요 심야도 안 갔을 것 같아. 가끔 내 철야를 갔을 수 있겠지만 여기 우리 청년들이 오고 이러면 저보다 훨씬 성격과 주님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이 낫단 말이에요. 성품이나 이런 성질이나 훨씬 나은데, 그런 여러분은 금방 이 진짜예요. 이 진짜 내가 그냥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봤나? 마침 이게 있어서 이번에 큐티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요 개척하기 전에 그 앞에 과천이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앞에 잠실에 있는 새벽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새벽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큐티나 뭐 어떤 것으로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새벽 기도인지 아니면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큐티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그때는 새벽 기도 같았어요. 그런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23장에 네가 앞으로, 제가 잠실에 있을 때 네가 앞으로 갈 때는 가이사라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가이사라라고 내가 알았느냐 하면은 여기에 23장 22절에 백부장에 가이사라까지 보병 200명 이렇게 가이사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아요. 23땡이니까 가이사라로 딱 나와요. 또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해. 절 보세요. 한번 절 보세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은 성령이니까 성령에서 귀를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네가 갈 곳은 여기서 새벽교회에서 옮겨, 잠실에 새벽교회에서 옮겨야 되는데 가이사라로 옮길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누구지? 바울이 환상을 본 거랑 똑같아요.
주님이 곁에 서서, 그때 당시로는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서서 누구지? 이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성경 새벽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갈 곳은 가이사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하는 또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갈 곳은 가이사랴인데 거기에 이태 지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2년은 거기 있어야 된대요.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에 보면은 24장의 27절에, 근데 24장 27절에 쭉 보는데,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 원래 구금 구류 상태로 가이사랴에서 2년 하고 몇 개월을 지낸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구금되지 않고 바로 구치소와 같은 건데, 구치소에서 바로 저기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것도 아무 세월 없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가서 2년 이상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눈이 열린데 가이사랴에 너는 가. 그런데 거기서 최소한 만 2년은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내가 그거 뭐 끼워 맞추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은 가이사랴와 비슷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태가 이후로 있으리라 하고, 뭐 나와 우리 집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집 사람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강제로 압송을 해요. 여기도 압송 강제로 안 나가려. 내가 잠실에 새벽교회에서 안 나가려고 했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2년 있겠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가지고 2년 네가 새벽교회에 있겠다고 하시더라고. 아유, 이태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교회에 2년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성경 사도행전 말씀. 그래서 아무튼 있다가 그래서 하는데 내가 새벽교회에서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 안 나가려고 했어요. 과천교회 가기 전에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송해가지고 나를 쫓아보내더라고. 제가 그때 서울에 자양교회 집이 있었는데 그게 확 나가버리더라고. 확 나가버리고 내가 나의 힘 적어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계약이 다른 사람한테 해버리고, 그때는 사택을 교회에서 안 줘가지고 내가 얻었어요. 또 내가 얻었는데 우리 이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짠돌이 이모가 그때 수백만 원을 빌려줬어요. 거기 전세로. 그 전세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줘버렸어요. 나한테 헌금 안 하더라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태가 딱 이제 나는 새벽교회가 사역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나를 붙잡고 나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압송해가지고 400 거기 보세요. 23장에 보면 백부장을 둘을 불러 23장 23절에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470명을 압송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저도 압송해가지고 그의 겨울에 그냥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가 어딥니까? 가이사랴가 어딥니까? 주님. 그런데 가이사랴가 나중에 가보니까 과천이더라고. 과천에 가보니까 가서 내가 그의 겨울에 가만 보니까 우리 과천 교인들을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야. 그것도 고급 공무원들이야. 가이사랴가 뭐야? 가이사랴가 로마 공무원들이에요.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해변가에 도시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총독관청이 있고, 그리고 거기 총독부가 있고, 거기에 로마 군대 천부장, 백부장들도 거기에서 파송되지만은 거기 행정관료들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지금도 성지 순례가 돼 있어요. 가이사라가 내 과천교회 가만 가보니까 전부 다 관료들이야. 거기 보니까 공무 과천 여러분 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경제 관료들이 많고 우리가 있는 건 전부 다 청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우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가이사라네. 내가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이태가 믿어지더라고. 이태가 지난 후에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이태가 지났는데, 하나님 이태가 지났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그래서 물었다고 했잖아요. 이태가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가요? 아니면 북한은 그때 북한 간다고 해놨는데 북한으로 가요? 뭐 양평에 저 오란데 가요? 뭐 어디로 가요? 뭐 하는데 너 개척하라. 그때 들은 거예요. 그때 물은 거예요. 그 다음 이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과천교회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몰라요? 예? 2년하고 얼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3년이 아니더라고. 2년하고 11개월 있었어요. 11개월. 2년하고 딱 11개월. 11개월 있고 제가 개척지로 북아인으로 개척하려고 옮긴 거예요. 그거는 개척이 목적이 있어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2년 11개월 딱 있었어요. 참 이태가 지나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잘 보고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그랬죠.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이태가 지난 이태 동안 꼼짝없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에 제가 꼼짝없이 과천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2년 11개월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오늘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네가 로마에 봐야 하리라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이방인의 멀리 내가 옮기리라. 그게 로마로 옮기리라. 그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길은 주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까 길을 안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23장에 거기에 아까 470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400명이라 그래서 400명 거기 보면은 자, 23장 12절에 보면은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0명이 아니라 40명.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명이 있었대요. 자, 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도 네가 가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얘 40명들이 난리를 치고 지랄하고 금식하고 해도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러니까 평안하단 말입니다. 세상이 난리를 쳐도 사도 바울은 평안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듣고 가는 것이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70명이 로마 군인들이 470 보병 기병 470명이 보호해가지고 가이사라로 갔다니까요. 압송해가지고. 자, 여러분 또 절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4장 25장 이런데 26장 27장으로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가다가 배를 타가지고 276명이 뭔 태풍을 만나요?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줄똥을 쌌을 거예요. 14일 동안 사람들이 토하고 똥 싸고 뭐 다 했을 거예요. 그 죽음이 14일 동안 태풍을 확 부는데, 이거는 14일 동안 죽이지도 않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담대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사도 바울로 통해서 그들이 270명 다 믿었어요. 왜 안 죽어요? 로마로 간다고 했으니까. 로마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지중해 바다예요. 로마로 간다고 안 갔어요. 그러나 그 태풍과 그 지진 같은 것에서도, 태풍 같은 것에서도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가다가 보면 이 사도행전 28장에 또 이 멜리데 섬에, 지금 몰타 나라인데 거기에 갔는데 또 이 불쬐다가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렸네. 이게 코브라에. 보통은 죽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선교하고 이 주의 종인 왜 이 바울을 물어요?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어요?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이자 한다 죽는 것도 아니고, 유라굴로 강풍이 14일 동안 그 태풍 강풍이 있어도 여러분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멜리데 섬에 독사가 물어 또 죽지도 않고, 그런 그 평안함과 그 은혜는 이 사도 바울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만 있는 거예요. 그 확신과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준 이 풍랑을 정말, 바울에게도 가다가 보면 바울에게 풍랑이 와요. 바울에게 독사가 물려요. 여러분 잘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를 물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풍랑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풍랑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예비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을 통해서 270명은 모두가 믿게 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그 복음 전도자의 협조자가 된 것이 그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하여튼 제가 시간 가서 많이 다 이야기를 못하고, 로마는 군인사회예요. 그 백부장이 다리를 놓고 로마의 정치권 깊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 그 배 탄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코바디스인가 거기 어디 나와요? 뭔지 모르겠다. 커바디스 아닌가? 뭔 영화, 기독교 영화에 나와요. 배는지 커바디스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백부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 코브라에 물렸기 때문에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냥 금방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풍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았어요? 안 예비해 놓았어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 멜리데 섬을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키려고 그렇게 물게 하고, 바울을 오히려 신이라고 하고, 또 그때 마침 또 거기에 멜리데 섬에 또 그 추장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뭐 하여튼 이질에 걸려. 엄마의 아버지요? 아버지. 할렐루야. 내보다 더 낫네. 그리고 그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을 또 사도 바울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멜리데 섬이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와 풍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축복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령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쑤시개 요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려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이사라로 가야 하리라, 네가 이태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그 로마는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은 루트를 하나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나도 로마로 가야 하리라. 내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선교지입니까? 저기입니까? 양평입니까?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흥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흥 땅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한 곳에만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다가 선교로 갈 수도 있고 하다가 또 뭐 어디도 갈 수 있는데, 너는 아니라 로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었거든. 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스페인은 아니에요. 로마에서, 너도 로마로 가야,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건 네 최종 목적지는 거기에서 그 개척계 거기라고 말씀, 그 이상은 안 보여줘요. 그 이상은, 그리고 뭐 이제 말씀을 아예 닫으시더라고. 그 이상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 교회에 네가 목회할 때 너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을. 그래서 내가 제자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을 만들라.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나를 닮은 벤치마킹 할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 제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닥치는 여러 가지 풍랑과 환난과 여기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과 환난은 승리가 있다는 거, 여기 뭔가 전도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 로마로 봐야 하리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서 환상으로, 또 엘리사가 보는 것으로, 기적으로, 이게 여러분 설교 말씀에서 여기서 다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셔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주의 뜻대로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에서 여기 우리 교회 있고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가이사라는 건 눈을 어떻게 알겠어? 네가 가이사로 어떻게 알겠어? 그냥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아는 거죠. 이태 지난 뒤에 그게 뭐 여러분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를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어본 환상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병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저 병은 저렇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풍랑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이것은 선교로, 전도로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받기를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평안하고, 말씀이 기적이요, 이가 로마도 보아야다, 그 말씀이 기적이요, 말씀이 승리요, 말씀이 번성이요, 말씀이 확신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 창세기 1장부터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번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다야 생겨나라. 바다가 궁창이 있으나 궁창이 창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예배로 여러분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환상과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여러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은 기적이에요. 말씀은 표현, 말씀대로 네가 개척하면은 두 분기설 주리라. 말씀대로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반드시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어디 가든지 함께, 내가 버벅대는데도 함께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버벅대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게 해줘요. 이상하죠? 어디에 외국 가는데도 버벅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착착착 하더라고. 할렐루야. 말귀를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신다니까.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풍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풍랑은 더 큰 은혜가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